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비 온 후에 땅이 굳는다. 아멘. 비가 온 후에 새싹이 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잘 통과하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밴드에 썼지만 일륜보다도 중요한 것은 천륜입니다. 우리는 천륜이 기독교에게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세요. 오늘은 11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마. 먼저 우리 하던 거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만듭시다. 그동안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시몬, 가롯 유다, 요한, 작은 야고보, 마태, 다데오 10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1번째 도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5절,
삼복음에서는 도마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또 요한복음 22장에는 디두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1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2절을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 한번 따라 합시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러면 디두모는 뭐고 도마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디두모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당시에 헬라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언어가 히라버,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헬라어를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람어가 군데군데 나온,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아람어가 많이 나와요. 아람어는 히브리 민족을 빼고 중동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아람어를 한 번씩 사용했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소녀를 일으킬 때에 달리다굼 그랬잖아요. 이거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히브리 민족이니까 히브리어도 쓰고 아람어도 쓰고 히라버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교대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디두모는 뭐냐?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디두모나 아람어 도마는 뜻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쌍둥이. 쌍둥이라고 하는 뜻인데 왜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 쌍둥이니까 쌍둥이라는 이름을 지었겠죠. 그러면 도마와 같이 있었던 쌍둥이는 어디 갔느냐? 일찍 죽었다든지 아니면 살기는 살았는데 어떻게 사는지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쌍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도마를 볼 때에 도마에 대한 확실한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쌍둥이들은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가 심합니다. 쌍둥이가 아는 형제들보다도 쌍둥이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그 예가 구약에 누가 쌍둥이였죠? 야곱과 에서가.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쌍둥이들은요 옷을 똑같이 안 입히면 성질을 내요. 왜 언니는 저 옷을 입히고 나는 이 옷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쌍둥이들은 옷을 어떻습니까? 똑같이 똑같은 메이커로 똑같이 신발도 옷도 사서 입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우를 안 해주면 당장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엄마는 누구만 사랑한다 그러고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느냐고. 이런 것이 바로 쌍둥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거 꼭 알아야 될 건 쌍둥이를 보면요 똑같이 생겼네 이러면 굉장히 저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거 우리 삼가야 되겠죠. 그리고 시기심도 많고 또 이런 질투도 많지만 반대로 쌍둥이들은 강한 친근감이 있어서 최고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텔레파시 같은 것이 있어서 서로가 마음을 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도마를 보면 도마가
의심이 많았습니다. 의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보고도 못 믿고 들어도 못 믿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를 세웠죠. 그뿐입니까? 물 위로 걸어가시고요. 또 걸어서 인생도 고치고, 또 소경 바디메오 눈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도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도마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을 보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제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말이에요.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제일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성도들, 오늘 예배당에 참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갑자기 주님이 문이 닫더니 나타나니까 유령인 줄 알고 생각할까 싶어서 얘들아, 나 옆구리를 만져봐라. 나의 손자국을 봐라. 제자들이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물론 만져본 사람도 있었을 같아. 예수님 어디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아팠어요? 그래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울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못 믿는 제자가 있을까 싶어. 얘들아,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 한 토막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막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이때의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현장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 가지로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청교도들은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예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다가 주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지 않냐고 닷을 내리고 그들은 바다 안에서 눈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그 자리에서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청교도 그러면 신앙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할렐루야. 물어봤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왜 당신들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모임에 빠졌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빠질 때 없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모임을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없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에 내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절대로 예배 모임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데스의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누워 있느냐? 주님이 물었습니다. 언제 천사가 물을 통할 줄 모르는데 나를 넣어줄 자가 없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물을 통해서 1등으로 뛰어든 사람은 병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천사가 물을 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그때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 현장에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역사하는 현장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을 때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할 때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인들이요 많은 연가를 지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몇 곡이 있습니다. 우리 147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누워 있었는가 그때의 5절입니다. 거기 누워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누워 있었는가 그때에 할렐루야. 우리 번성 식구들이여, 주님이 고난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흑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흑인 연가를 지어서 항상 주의 은혜 받을 때를 사모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주님이 오실 때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다락방에 임재하실 때 도마는 그러면 어디 갔단 말입니까? 한번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속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답답해서 그냥 휙 낙심이 돼서
그냥 길거리에 나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직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주님이 허탈하게 돌아가신단 말이냐? 진리는 어디 갔단 말인가? 우리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단 말인가? 주님이 그렇게 진짜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거기에 있었을 것을 죄책감, 자멸감, 허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의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떠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뿐 아니라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지금 속에는 이런 불덩어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지요.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는 이 불덩어리 같은 이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화낸 마음 있죠? 3년 전에, 2년 전에, 작년에는 그렇게 안 더웠고 재작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제가 4층에 살 때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막 이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꼭 저는 휴가를 8월 마지막 주간에 이렇게 가는데 여보 내가 도저히 속에 불덩어리가 일어나서 못 살겠으니 빨리 우리 휴가 갑시다.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그래서 지리산 하나콘도를 우리 정주행 권사님 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콘도에 법인카드를 빌려줘서 이렇게 늘 갑니다. 그런데 그날 가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산에서 말이요 막 물이 터져가지고 폭포수처럼 내리고 그 하음사 지리산 골짜기에 그 깨끗한 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데 야, 그 물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뻥 뚫리면서 더위가 없어지더라고요. 더위 먹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쉼이 필요하구나. 쉼이 필요하구나. 이 도마는 불덩어리를 가슴에 안는 거예요. 왜? 도마 이 쌍둥이잖아요. 시기심이 나는 사도 야고보와 요한이 시기심, 질투가 많은 자들 최고로 연구해 보니까 도마가 시기심과 질투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방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밖에 돌아다니다 들어오니까 도마 어디 갔다 왔어? 여기 있어야지 우리 예수님 만났어. 나는 못 믿어. 예수님 만져봐야 돼. 봐야 돼. 절대 못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손자국, 못자국을 확인해 보고 창자국을 확인해 보고 내가 확인해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얼굴도 보고 얼굴에 가시관 자국이 있는가 그것도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만져보고 넣어보고 확인해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의 마음이에요. 현대인들은 실증주의, 철학으로 말하면 실증주의자들입니다. 현대인들이 취하는 방법은 과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걸 부인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모여 절대로 현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실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성결교 교수에게 장로님인데 학부를 채우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강의하는 장로님이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은 진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가해로 갈대밭을 건너간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대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모세가 갈대밭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진짜 홍해를 갈랐습니까?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 실증주의자들은 절대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도 안 믿습니다. 이적도 안 믿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보다도 인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도 믿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믿지 않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는 지식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요,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머리만 커져서 이성만 발달돼가지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 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머리도 냉철해져야 되지만 가슴도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던 길도 멈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락이 된다면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돈 주고 오세요. 그 돈 준다고 해서 여러분 뭐 가정에 살림 거들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런데 또 7일 후에 주일날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거의 주일날 부활하셨고 주일날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주일날 계시를 받았어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 따라합시다. 주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서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왜냐? 저도만 우리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그러니까 예배 보는 건 구경이잖아. 구경. 전부 한국교인들이 예배 보러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유튜브 예배가 지금 유행되잖아요. 말대로 앞으로는 절대 여러분 예배를 본다는 말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린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예배를 눈으로 보러 온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7일 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도마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도마야, 얘 의심 많은 도마야, 나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내 손자국 한번 만져봐라. 나 머리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27절의 말씀을 주목하세요.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명령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 손을 내밀어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도마가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았는데 오자마자 도마에게 하는 말이,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훤히 알고 우주의 지배자인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꼬라진질 하십니까? 베드로가 저녁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시니, 베드로야, 배 몰고 가자. 그래서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싣고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치의 안마권을
따라하세요. 경험이 안 맞거늘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고기는요, 밤에 잡는 것이지 낮에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치에 안 맞고 경험이 안 맞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저곳에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에 가득해서 요한의 배까지 가득 싣고 육지로 나와서 베드로가 예수님 고기 많이 잡아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자기는 발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자지만 그래도 고기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돌아다닌다는 걸 대충 알지만 우리 주님은 바다를 환히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바다를 훤히 보는 이 하나님의 지식, 예수님의 지식, 전능성에 베드로가 굴복한 것입니다. 도마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올 때에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구할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며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성경을 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자잖아요. 문둥병을 고치신 자잖아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죽하면 귀신도 떨어서 무지개에 보내지 말라달라고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을 기억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걸 주님에게 들킬 때가 있다고. 제가 마음을 품는 것을 주님에게 들킬 때가 있다고. 도마가 물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도마야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주님은 대조법을 썼습니다. 믿음 없는 자, 믿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무엇인가? 믿음이 조금 있는 걸 말하는가? 아니면 아주 없는 걸 말하는가? 이거 제가 궁금해서요 연구를 했어요. 여기는요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불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불신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불신자예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안 믿는 자가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치신 것을 안 믿는 자가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안 믿는 자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 한 사람으로 알아요. 왜 그러면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아무거 안 믿는 것보다도 하나 믿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녀요. 착하게 살려고 교회에 다닙니다. 한번 마음 잡아보려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마음 한번 잡아보려고 교회에 다닌대.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냥 마음이 좀 편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다닌대. 이제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안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를 아무 교회나 등록하지 않고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큰 교회가 우수수 이번에 다 떨어져 버린 게 그분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나의 기도와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주님인 걸 믿습니까?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인 걸 믿습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인 걸 믿습니까? 이걸 못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 불신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접은 너가 불신자가 되냐 아니면 진짜 신자가 되냐, 둘 중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영원 불변히 사는 걸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죄짐, 질병, 고통,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로 믿는 분이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신반의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은 믿고 이것은 안 믿고. 제가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우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안 믿는다가는 아피스티우스, 그러니까 아자가 하나, 이 알파벳으로 A 하나가 붙음으로써 안 믿는 자가 되고 이거에 떼짐으로써 믿는 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불신자와 신자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에 준다고 할 때에 믿었잖아요. 그의 아들을 바치라 할 때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고 칼을 빼서 과감하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면 네가 진짜 믿는 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내가 불신자가 돼.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신자가 돼. 좀 될 것 같으면 믿어. 이건 믿음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불신자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신자의 자리로 돌아설지어다. 주님이 도마를 책망하자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성령의 물 받고 전도를 갔는데 외경에 보니까 도마는 전도를 안 갔어요. 도마의 직업이 나오더라고. 도마는 목수였습니다. 목수질한 거예요. 목수질한 거. 그냥 화딱지가 나도 또 이거 나온 것 같아. 그냥 목수질을 하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도마야 너 목수질 그만하고 인도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어요. 도마가 뭐라 하니 싫습니다. 안 갈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목수질을 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인도에서 아주 왕궁을 책임지는 부자가 인도에 큰 왕궁을 지는데 왕궁을 잘 칠 수 있는 사람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인도에 가라 그랬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하나님께서 나보러 몫으로 가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도마가 은 30에 몫으로 팔려갑니다. 인도로. 인도에 가서 왕을 대면합니다. 왕이 많은 황금을 주면서 나를 위해서 큰 궁궐을 잘 지으라고 합니다. 도마가요, 궁궐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궁궐을 안 지고 그걸 다 황금을 바꿔서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왕이 궁금합니다. 지금 도마가 저 이스라엘로는 저 도마가 아주 목수가 유명한 목수 건축을 잘한다는데 내 궁궐을 잘 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터도 안 닿고 있어요. 터도 안 닿고. 그래서 불러놓으시 이놈아 왜 너가 궁궐을 안 지었느냐? 그럴 때 도마가 죽으면 당신을 위한 큰 궁궐이 하늘에 있을 겁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놈을 하옥시켜라. 그래서 감옥에다 쳐넣었는데 이 왕의 동생이 갑자기 급사를 해서 죽게 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려서 가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궁전이 있습니다. 저 궁전이 누구의 궁전이요? 그랬더니 자기 형 왕의 궁전이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 황금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뿌려줬잖아요.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한번 살려주세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동생이 살아나서 왕에 가서 왕의 때 황제시여 저 감옥에 있는 도마를 풀어주소서. 당신의 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궁전이 있습니다. 형이 감동을 받고요. 도마를 풀어줬대. 이건 성경이 아니고 외경이니까. 그리고요, 황제가 예수를 믿고 인도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페르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인도로 가서 인도의 에스트라고 하는 장소에서 어떤 원주민에게 창에 찔러주고 했는데 우리 네스토란경이라고 신라 시대 때 보면은요 저기 경남 지방에 도마가 거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그가 죽을 때 이렇게 애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러면서 운명했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운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뭐하되도다? 복되도다. 여러분 3층에 계시면 2층에 계시면 주님 안 본 사람들 많지요. 안 보고 믿는 거에 복되도다 그랬어요. 꼭 보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근데 이 복되도다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봐도 믿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못 박힌 거 안 봐도 믿지요? 거기 아멘 하세요. 부활도 믿지요? 재림도 믿지요? 여러분 응답하실 하나님도 믿지요? 여러분 병도 고쳐주시고 사건도 해결해줄 주님으로 믿지요? 이렇게 믿는 자가 뭐한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되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행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믿는 자에게는 갑자기 여러분에게 주의 응답의 행운이 올 것입니다. 잘 때는 형통의 행운이 올 것입니다. 행운이 뭡니까? 행운이 생각지 않은데 오는 것이 행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조건 믿으십시다. 꼭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직장에 행운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행운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행운이 찾아온다. 복된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재단에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아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보세요. 대깨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깨문. 대깨문이 뭔지 아세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데 거기 대깨문 들어봤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옛깨문이 돼야 돼. 대가리 깨져도 예수요. 이건 크게 해야 돼. 우리는 대가리가 깨져도 예수요. 아멘.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요. 대깨문에게는 상금이 없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복되다가 있으니 대깨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옛깨문이 되어서 예수를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다. 행복이 찾아온다. 앞길이 열린다. 형통하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